지난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 사람이 그가 떠난 이후에도 많은 화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비공식적이나마 세계 최고의 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자산을 누군가가 추정을 했는데 2,850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이죠. 이것도 물론 추정액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식사를 두 끼를 했는데요. 이 두 끼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자국에서 데리고 온 요리사만 10명이 되었고, 또 남이 사용한 식기는 쓰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식기까지도 다 가져왔대요. 그릇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이 값이 1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원이지요. 20여 시간 방문한 그를 국빈급으로 예우를 했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건설 사업이나 사우디 원전, 또 조선, 플랜트 등 수백 조에 달하는 사업의 결정권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보니 그를 그렇게 예우를 했고요. 또 돈이 많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흔적들을, 화제를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VVIP, 그냥 VIP가 아니라 거기다 V를 더 하나 붙여서 엄청나게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한 제가 5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이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5초만 생각을 하고도 아쉽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우하고 대우해 주시는데 엄청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대우해 주신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한 장 전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제가 그 구절만 떼서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기록하기를,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라고 하면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나라의 자산 가치가 만약에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빈 살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 세 나라,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세 나라를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사우디의 왕세자가 아니라 왕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라면은 그저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기에 그를 대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우리 가진 것을 다 의탁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 너무나도 단순해서 사람들이 잘 믿겨지지 않는가 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칭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곱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남에게 속이고 이득을 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이름 이스라엘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불리어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란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의롭고 영예로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번 더 읽어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아시지요? 그가 남을 속이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이제 의롭고 영예로운 존재라는 여수룬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허물을 지워버리고 흉악한 죄까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건데 주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참한 우리의 과거를 다 삭제해 버립니다. 대신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75주년을 지나서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다 삭제하시고 새로운 일을 심어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회복과 번영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힘든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은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복과 번영과 희망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 성경 다 펴셨지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번영하고 희망을 심어주시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보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주님 필요하죠.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 여러분, 마른 땅을 보면은, 퍽퍽한 그 환경을 보면은 그저 우리의 삶도 굉장히 퍽퍽하고 황량해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왜 어려운가요? 그 퍽퍽한 공기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를 주어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공기와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자손들에게 부어 주시는데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이 아니라, 탐욕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한 수많은 놀라운 복을 나에 대해 끊어지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을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44장 6절 앞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물론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지만은 이제는 이 메시지가 확대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분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권세 있는 실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가진 권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였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저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십니다. 상상 속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세워지거나 고집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복종과 업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시험에 끝난 아이들에게는 수능뿐인가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는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답하기 싫으니까 저 시험 정말 잘 봤어요. 아마 이번에 전체 수석할 것 같아요. 수석은 웬걸요? 답하기 싫은 거예요. 시험 잘 봤냐 물어보면 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그의 자녀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라면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친히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또 다른 신앙의 도약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은 오히려 마음에 큰 부담을 줄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친히 주장하시는 주님이시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과 낙심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요. 구원자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분을 말합니다. 사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지요.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고생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다면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다 겪고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숱한 고비들과 많은 덫들이 주변에 놓여 있어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함정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원수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은 참 놀랍습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수많은 행적들과 성취해 놓은 업적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매 순간마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고비를 넘기면은 오히려 거기에 사람이 담대해질 것 같은데 더 두렵다고 합니다. 또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이 어려움이 마지막이면 좋을 텐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다윗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다윗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인데요, 그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겁니다. 홀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언제 끝날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다면은 다윗의 심정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이 좋아서 공감한다고 하지요. 어떻게 공감을 하나요? 자기가 겪지 않으면 공감한다는 그 말은 오히려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말처럼 들려질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될 겁니다. 노력할 뿐이지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걔가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홀로 가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목적과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통의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를 믿으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이별할 때가 임박했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후손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랐는데 이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남기고 전해야 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런 완전 무장을 했지요. 키도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에게서는 무기는 물맷돌이었지만 그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야 될 태도가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최첨단 것들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싸움에서는 패배밖에 얻을 게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승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와 싸워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원자이시요 만군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44장 6절의 뒷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억하고 있는 역사, 말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개인의 역사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확대되지만은 여전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되면 역사의 끝을 종말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주관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에는 이름을 붙여놓지요. 사랑의 신, 재물의 신, 출산의 신, 기타 그런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는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이름을 이름 모를 신이라고, 익명의 신이라고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시작이요 마지막인데,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있어서 이 필요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을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많습니다.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들이 많은 거지요. 짝퉁만 있는데 없습니다. 진품이 있으니까 어딘가에 짝퉁들이 있는 거지요. 우상들은 다 짝퉁들입니다. 식당에 가면 간혹 이런 문구를 봅니다. 우리 집이 원조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옆집에 가면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원조입니다. 누가 원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본인들이 알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절하고 너희들이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짝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짝퉁들은 언젠가 들통이 나거든요. 지금은 금빛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금빛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속은 비어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복줄 일들과 저주할 일들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 끝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다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기 하나면은 전 세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도 다 해결을 합니다. 모든 정보, 교육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이 조그마한 기계 하나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냥 말이라도 위로 한번 해줬으면 다 잘 될 거예요. 5년 안에 아주 성공할 거예요. 이 일을 히트 칠 거예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자신들은 무종교, 7명이군요. 10명 중에 7명은 자신들은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보면은 점을 봅니다. 물어보죠. 왜 보냐? 재미로 본대요.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가슴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은가요? 바로 이때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답답함의 응어리를 녹여주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비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잠시 잠깐 그들 곁에 머물지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자료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이 말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지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외면한 채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는 교회 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꾸벅하면서 갔는데 요즘은 그 말하는 것조차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도 이 방법 써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맨날 술을 마시면서 저녁에 술고래가 돼서 아주 인사불성으로 오면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발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술집을 넘나드는 이 발이 주님의 전으로 옮겨지게 하소서. 그 신발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예화를 안 들었겠지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그는 그 사람 일이고 우리 애들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안 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때가 되면 오겠지.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나요?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지. 우리가 예전처럼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나요? 간혹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드림 게 어른들이 많으시지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어른들이 아니라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연로하시고 연세가 되신 어른들이 아니라고. 지난 75년 동안 그 한 영년마다 이분들이 그 냉골 같은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면 조개탄을 태워야 되고 그 공기가 얼마나 탁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헌신하면서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을 쌓았던 어른들이시라고.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가 변하여 눈물의 기도가 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아직까지 이제 주님을 떠난,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피 끓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응답이 더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속문화의 강도가 드세졌다고 낙담하지 마십시다. 교회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걸 붙들고 애끓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소서. 그 기도가 쌓아져야 할 것입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 더드림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과 기도의 영사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